오두막 이야기 91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은 일본 작가죠. 사노 요코의 사는 게 뭐라고? 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즘처럼 사는 게 뭘까? 죽는 게 뭘까? 고민하는 시대에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죠. 이 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치매까지 들게 된 이분의 25페이지 보면 냉장고 속에 설거지한 커피잔이 두 개 들어있던 적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냉장고를 열었더니 설거지한 절구와 절구 공이가 들어있었다. 그때도 올 곳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은 그 이상이다. 나는 선체로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다. 근데 치매만 있던 이분에게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페이지 241페이지. 수술한 다음 날 나는 67걸음을 걸어 집으로 담배를 피우러 갔다. 매일 담배를 피우러 갔다.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몇 년이나 남았나요? 242페이지. 호스피스에 들어가면 2년 정도일까요? 죽을 때까지 돈은 얼마나 드나요? 1천만 원. 알겠어요. 항암제는 주시지 말고요. 목숨을 늘리지도 말아주세요. 되도록 일상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근처 제규어 대리점에 가서 매장에 있던 잉글리시 그린의 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적어주세요. 와,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 한 것이 뭐냐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규어를 타고 남은 시간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243페이지. 남은 날이 2년이란 말을 듣자 십수년 동안 나를 괴롭힌 우울증이 거의 사라졌다. 인간은 신기하다. 인생이 갑자기 알차게 변했다. 매일이 즐거워서 견딜 수 없다.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건 자유의 획득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암 수술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241페이지. 사람 구실을 못하니 자리를 보존한 채로 한국 드라마를 보았더라. 그러다 턱이 틀어졌다. 이 턱이 틀어질 정도로 한국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한국 드라마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겁니다. 너 이거 봤어? 겨울 연가를 갖고 온 사람들. 겨울 연가에 빠져듭니다. 엄마, 윤사마 나왔어? 170페이지. 아들이 외친다. 아니, 난 별로. 엄마 윤사마가 안 나올 때만 화장실 가잖아? 라고 말했다. 그래도 내 타입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는 겨울 영화만 본 것이 아니라 가을 동화를 보고 128페이지에 올인을 보고 129페이지 나는 한국 드라마의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쓸모없는 나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재밌게 심지어는 남의 섬도 오고 이런 얘기를 쭉 가득 차는데 근데 마작 하는 방송 드라마를 보고 썼던 글이 참 감동적이에요. 210페이지. 뻔히 질 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도망치는 인생은 비겁하다. 혹시 마작이 도저히 그만둘 수 없는 게임이 그럴까? 아니다. 프로는 먼 곳을 바라본다. 꽤 건너편의 희망을. 인생은 도중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 눈앞의 욕망에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먼 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나는 마작 채널을 계속 시청했다. 쓸모없는 나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치매 때문에 자꾸만 기억력이 없어져서 힘들었는데 유방암 수술을 받고 2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제규어를 타고 사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는 작가의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되고 정말 절망이라는 순간에 있었던 신앙책이 있습니다. 바로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쓰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원래 책 제목도 Thriving in Babylon. Surviving이 아니라 Thriving이에요. 발음이 좋진 않지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Thriving, 번창하고 번성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자라고 있다.
다니엘처럼 소망과 겸손과 지혜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장관 얘기가 상황이 참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27페이지. 다니엘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다.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고 예전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을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예전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간의 태도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존경에서 비웃음과 무시를 거쳐 지독한 반감으로 변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잡혀간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저자는 이런 얘기예요. 불구덩이에서 나오고 사자굴에 살아난 이야기가 다니엘이 아니래요. 그래서 한 사건, 오늘 우리와는 전혀 어떻게 보면 좀 공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다니엘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6페이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세 당하는 굴욕까지 겪어야 했다. 모두 환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시. 물론 다니엘은 이 사실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대 역사와 유대 문화를 알고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바벨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저자는 순종과 그리고 아니요 소망과 겸손과 지혜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페이지 103페이지.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문제가 있다. 오늘날 소망은 다니엘이 품었던 성경적인 소망과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해 있다. 이제 소망은 주로 바람이나 긍정적인 사고를 의미한다. 성경 그런 게 아니죠. 성경적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을 깊이 신뢰하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소망의 눈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다. 겸손은 뭘까요? 자, 겸손을 정하기 전에 소망이 하나 더 127페이지. 기고라고 얘기하나요? 기고의 법칙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기고는 뭘까요?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garbage in, garbage out. 오늘 우리가 입력을 잘해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의 말씀으로 입력하면 진짜 소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162페이지 두 번째 소망, 겸손. 다니엘의 소망은 용기를 낳고 하지만 다니엘이 정복자의 신뢰를 얻는 것은 남다른 겸손을 통해서다. 시간이 없네요. 너무 좋은 얘기가 많거든요. 지혜, 미성숙의 확실한 증거가 하나는 편협한 시각이다. 190페이지. 전체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 기다릴 줄 모른다. 지혜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나날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호를 살 수 없는 돈이 없다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라도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벨론처럼 살고 있으면서 아주 비참한 다 무너진 일상을 살고 있으니까 다니엘에게 주었던 소망과 겸손과 지혜를 갖고 세상의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입력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